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급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를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두 백성들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돌 올리브 나무와 소기 나무와 종려 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아멘. 첫째, 말씀을 갈급함.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백성들이 어느 누구의 강요나 지시에 따라서 모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였고요, 학자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재건을 마친 후 말하자면 내적인 갈급함을 그런 느꼈던 것 같아요. 성벽은 재건이 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과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지, 혹시라도 주일 예배에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러므로써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을 경외함.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학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자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며 주님께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으로서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설교 시간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가요, 우리가 받는 은혜의 크기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디어 말씀 앞에서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요, 말씀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회개와 기쁨, 그리고 순종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현재 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의 역할을 그들이 이제 수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바라기는 여러분 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달하여 여러분들이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 그 역할을 성실히 행할 수 있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울었대요.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선 그들은요, 자신들의 죄악과 실패를 모두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회개의 눈물을 쏟았던 거예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 말도 덧붙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참으로 놀랍고 때로는 당연하며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장면에서 복음의 균형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이때 정죄는 없어요. 죄를 깨닫되 절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이 이와 같은 중요한 진리를 깨닫길 바랐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복음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또한 볼 수 있지요.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순종할 때에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음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했고요.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발견했고요. 그것들을 또한 즉시 시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말씀 사역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도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본문 17절의 기록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고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이 바로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갈망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바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한 말씀 소중히 새기며 말씀 한 구절이라도 삶 속에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개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